마가복음 6장 49절에서 5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려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신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는지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그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인해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그 사람들이 무려 3일 정도를 그 광야에서 있게 됐습니다. 이제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먹지를 못해서 배고픈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면은 저 사람들 동네로 보내서 뭘 사 먹게 하지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얼마만한 돈을 써야 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 2천만 원 가지고도 부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가진 것이 있느냐 하니까 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 한 끼분 정도가 되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시니까 제자들이 받은 그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 옹기종기 앉은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준 사람들 전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가득 찼었다 그랬습니다. 들고 기도한 그 분량보다 나중에 다 먹고 난 뒤에 남은 그 조각이 오히려 더 많이 남는 놀랍고도 신기한 기적이 그 광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흩어보내시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들 배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해서 제자들을 예수님 놔두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대한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제 해가 지기 전에 헤어졌으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오후 한 4시 정도 되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같이 배를 타지 않고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바다에서 역풍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역풍을 만나서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괴로운 모습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깜깜한 밤중에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인가 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게 할 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할 때 그때가 아마 오후 한 4시 정도 되었을 것이고 그들이 건너가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대조해 보면은 복음서 다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있습니다.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이 벳세다예요. 벳세다 광야예요. 그런데 또 복음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맞은편도 벳세다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벳세다, 저쪽에도 벳세다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포항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일만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도 포항이고 저쪽에도 포항입니다.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의 제일 그 허리 부분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갈릴리의 변두리 부분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벳세다에서 벳세다로 가니까 한 1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서 역풍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진을 못하고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게 되는데 그때 시간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몇 시라 그랬습니까? 밤 사경이라 그랬죠. 사경이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 오후 4시쯤에 배를 출발해서 한 5시경이면은 해지기 전에 맞은편에 도착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오후 4시에 출발한 사람들이 새벽 4시까지 바다 한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시간 정도 되죠? 4시에서 4시니까 12시간 정도. 바다에서 12시간, 그것도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역풍을 만났다. 그러니까 풍랑을 세게 맞은 거죠. 배에 아마 물이 들어왔을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그 바다가 내륙해라도 바다에 바람이 한번 불면은 어선이 그냥 뒤집힐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분다고 알려져 있어요. 강력한 바람을 만난 거죠. 거기에서 물 퍼내느라 노를 젓느라 완전히 사람들이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가족도 못 만나고 예수님도 이제 못 만나고 우리는 바다에서 죽는구나. 완전히 소망 자체가 없어져 버렸을 때, 절망 100%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라고는 제자들이 생각조차 못하고 유령인가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놀랬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보고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이제 오시네. 금방 그렇게 알아보지를 못하고 왜 처음에 예수님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왜 소리를 질렀나요? 두 가지 문제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게 한 가지 이유고 또 하나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 있었다. 그렇게 이 두 가지 요인이 그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밭에 떨어졌다. 길가는 제가 제일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돌밭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안반 밑에 밭 밑에 안반이 깔려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옥토같이 보여요. 그런데 밑에 안반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씨가 거기에 뿌려졌을 경우에 싹이 납니다. 그렇지만은 햇볕이 따갑게 쬐게 되면은 뿌리를 깊게 박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죽게 되는 거죠. 싹이 나와도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숙한 곳에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예라는 거예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았는데,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믿음을 배반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를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하면은 세상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 근심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 유혹이 많은 사람, 재물에 대한 유혹이 많은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가시떨기, 마음 상태가 가시떨기 상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이 가시떨기가 말씀을 질식시켜서 더 이상 신앙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신앙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그런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하세요. 영적인 상태가 아주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꽃피우게 되는 거죠. 주의 능력 있는 주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얘기를 한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분명히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이 이렇게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거죠. 새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새가 와서 집어먹듯이 사탄이 와서 그 사람이 들은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들은 말씀은 그의 것이 되지 못하고 마귀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야, 참 놀랍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아이의 한 끼분 도시락 정도를 가지고 약 한 10,000명이나 15,000명 정도가 그 음식을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머지 배불리 먹고 난 뒤에 남은 조각이 있었는데 그게 12바구니가 가득 찼었다 그러잖아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기적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자기네 그 손바닥 위에서 이 떡과 물고기가 신비로운 증식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이 물고기도요,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아니고 작은 물고기입니다. 원어가 그렇게 됐어요. 큰 물고기 아니에요. 작은 물고기예요. 떼어줘도 그대로 있는 현상을 제자들이 자기네 그 손 위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걸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받아야 될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깨달아야 될 내용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깨닫지를 못해서 무엇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배가 고프니까 불쌍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기적을 나타내서 배불리 먹여가지고 돌려보낸 그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 사인이라 그래요. 사인.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적인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 신비로운 증식이 내 손 위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흥분할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이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흥분이 있을 게 아니라 나눠주다가 제자들이 누구를 바라봤어야 됩니까?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대단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가? 저분이 도대체 누구야? 누군데 이런 기적을 일으킨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결론은 저분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데 괜히 신유 집회 같은 게 막 있고 이러면요, 사람들 거기 구름대와 같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은혜 받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다들 그냥 거기에서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흥분해 있다가 그냥 집으로 가면 끝이에요. 이야, 오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것도 모르고 집으로 가서 시간 흐르면 끝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한복판에 있었던 제자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갔다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따로 떼어서 훈련할 필요를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예수님은 그 배를 타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어떤 일을 당한 겁니까? 그냥 1시간이면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인데 거기에서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아침밥 잘 먹고 회사 가던 사람이 가다가 교통사고 만나서 죽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 사고 당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어디 여행 가다가 기분 좋게 노래 부르면서 여행 가다가 차가 전복되는 경우도 있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우리 인생에는 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다 돌발 변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제자들은 거기에서 어부까지 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가까운 거리를 가지 못했어. 역풍 때문에 가지 못했어. 점점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가가지고 12시간이나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조금도 전진하지 못하고 죽을 고생을 하는, 공포에 떨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겐 배가 없었으니까 배 타고 오시지 않고 걸어서 오신 거죠. 걸어서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령인가 해서 소리 질렀지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니 안심하라 그랬어요. 이 말을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듣고
베드로는 항상 직선적이고 성질 급한 사람이에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다 그랬어요. 뛰어내린 게 맨바닥이 아니고 바다 위에 뛰어내렸는데도 베드로의 발이 바다 속으로 안 빠져들어갔습니다. 예수님처럼 바다 위에 두둥실 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얼마 동안 걸어갔는지 모르지만 걸어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더니 바람이 불 때 베드로의 눈길이 바람으로 가면서 마음이 흔들리면서 믿음이 사그러지면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와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를 끌어내 주시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배에 타시니까 바람이 잠잠해지고 배가 가야 될 길로 갈 수 있었다. 그런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그 기적은 끝이 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제자들이 받아야 될 은혜를 제대로 못 받고 지나간 거예요.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래에 크게 써먹을 이 제자들을 특별 훈련시킨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려 12시간이나 깜깜한 밤에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바다 위에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만 했어요. 우리가 당하는 위험이 질병이든지 무슨 사고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그게요. 그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있죠? 저도 옛날에 암에 걸려본 사람입니다. 사람의 질병이 크고 작은 질병이 있는데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리거나 회복하기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 인간적으로 만나는 그 고통과 위험이 크면 클수록 그거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 건데 우리가 죽으라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실패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꾸미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정말로 나는 죽었구나. 이거 도저히 해결 불가능이다 하는 일을 여러분이 만났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 그만큼 힘든 일을 해결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오병이어에서 그 기적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을 알지 못하고 지나갔다가 거기에서 아주 확실하게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바다와 온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사람의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고 바닷물도 잠잠하게 하시고 바닷물도 이분을 침몰시킬 수 없는 분이구나. 그거를 확실하게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는 그게 안 나와 있지만은 마태복음이나 여기 보면은 배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전부 다 경배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닌 대상에게는 절대로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신이심을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거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뜻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거기에서 갈릴리 바다 위에서 한밤중에 깨닫게 됐죠. 두 번째는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거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말. 도리어 그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져 있었다. 둔하여져 있다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굳어져 있었다는 뜻이에요. 굳어져 있었다. 이들이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굳어졌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까?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 12시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 속에 풍성하게 거하지 못하는 상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심령은 마음이 굳어지지 않지요. 그들의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의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정도로 마음이 굳어졌어요. 이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12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들은 막 엄청 즐겁고 행복했을 거 아닙니까? 흥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도 지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10년 동안이나 똑같은 큐티를 하는 형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 인도할 때 다른 데서. 그거 은혜 못 받고 산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하고 오늘 받은 은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텐트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오는 훈련을 시킨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제 먹었던 음식하고 오늘 먹었던 음식 다른 겁니다. 어제 음식을 충분히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새롭게 양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일주일에 한 번은 7일 만에 한 번씩은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면서 세상 일을 다 끊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도록 안식일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훈련을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옷을 지으면 옷 소매나 여기에나 전부 다 성경 말씀을 새기도록 했어요. 이거 소매하고 여기하고 성경 말씀을 새기도록 했다. 그리고 집 기둥마다 전부 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붙이도록 했어요. 그 눈 뜨고 잠자고 일어나서 눈만 뜨면은 성경 말씀이 내 앞에 보이는 거죠. 그런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견고한 줄 아십니까? 금이 간 사발입니다. 금이 간 사발에 물을 담으면
신속하게 빠져나갑니다. 오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은 그 은혜가 오래 머물지 못하고 신속하게 빠져나가요. 제자들의 예를 보면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대하지 않으면은 제자들도 이 정도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지 않은 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 기독교 한 신문에 보니까 교회 안에 40%의 사람들이 명목상의 신자라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은 종교만 그냥 기독교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믿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오병이의 기적과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일으킨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받아야 될 은혜가 다르고 내일 받아야 될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은 너는 이 세상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제대로 못 깨달아 놓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그 바다 위에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들로 하여금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자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고 깨닫게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적용을 하자면 우리에게 오는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고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문제는 그 문제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셨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인물이 되게 하고 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을 준비하신 거라는 거죠.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